지난밤도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1월 30일 소중한 생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배하고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복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려움에 처하든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이를 지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돋은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님,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가정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오늘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약한 곳에 강함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로 모자라고 부족한 곳에는 풍족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받는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수술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모든 연약함들과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수교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오실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도 청년부도 장년부도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풍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과 여러 재난과 강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아픔이 있는 곳
곳에 회복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나타내고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의 말씀 함께 읽어나갑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보내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묻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정말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며 사실 수 있으세요? 애인도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서 이 정의는 그건 공평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정의. 당한 만큼 돌려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정의는 뭐냐면 이 복수가 자꾸만 반복되고 또 복수가 자꾸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은 저를 몇 대 때릴까요? 2대 때리죠. 내가 2대 맞으면 나는 또 상대방은 3대 때려요. 이 복수라는 것은 계속 커져가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네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야 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것이 피해를 가장 적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저희가 듣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정의.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십니다. 복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오른편 뺨을 맞았냐? 그러면 왼편 뺨도 돌려내냐? 누가 너한테 속옷을 달라고 하냐? 그러면 겉옷까지도 주라.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냐? 그러면 신기까지 누가 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꺼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몇이나 될까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단순히 뺨한테 맞았냐?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은 어디 뺨을 맞아요? 왼편
뺨을 맞겠죠. 저랑 반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을 때린다는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요. 너는 총 같은 놈이야. 너는 열등한 놈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친.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인 어떤 그러한 언사도 들으면서 오른편 뺨을 맞았음에도 너는 왼편 뺨도 돌려내라. 또 속옷을 주고 겉옷까지 주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빼앗거든 너희들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 두 개의 옷을 입었죠. 속옷과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다퉈요. 뭐 가지려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속옷. 속옷을 가지려고 결국 그들이 제국했어요. 요즘 같으면 누가 입던 속옷을 가지려겠습니까? 안 가져가죠. 그러나 그때는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겉옷은 훨씬 더 귀했어요. 훨씬 더 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집에 아무리 귀한 물건이 있어도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귀한 물건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밭에 있을 때 세상 징조가 보이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겉옷이 그만큼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옷 이상의 여러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입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 앞에 가서 일을 하거나 잠시 외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옷만 입고 일을 하거나 외출했습니다. 겉옷은 언제 입었느냐? 멀리 여행이나 멀리 떠나고 그때 입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비를 막아주는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따라서 겉옷은 입는다라는 말보다는 덮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셋과 야벳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취해다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옷은 겉옷을 또 보아스가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룻이 원래 그 보아스의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지. 그때의 이 이불이 뭐냐면 겉옷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이 이러한 말하죠. 나는 당신의 시녀 이름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책임지라는 말. 그 당시에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힘, 남자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재산, 네 명예, 네 힘 다 빼앗겨도 절대로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십리까지도 가져와라. 이거 그냥 입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자신의 무거운 짐을 그냥 일반 민간인에게 맡겨요. 네가 지고 가. 그리고 같이 오리를 오리는 얼마나 돼요? 오리는 한 1.6kg 돼요. 1.6kg. 그런데 이게 1.6kg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대로 그 이상을 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그 군인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든 길을 10리나 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모습.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리든 속옷을 주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침을 뱉고 욕을 던질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시고 왼편 뺨도 돌리시고 사람들이 먹을 것 좀 주세요, 아주 나게 해주세요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내주시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겉옷까지도 내어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내어 맡기면서 같이 좀 갑시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리까지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우리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은 아주 좋은 충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즉 뭐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늘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48절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도록 너희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자식을 부모에 보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부모 욕보이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를 통해서 부모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봐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겠어? 계속 망나니 같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온전하신 모습, 온전한 모습,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습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희생한다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세계가 하는 거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건 이방인 거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은 똑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요. 누가 속옷을 달라하거든 너도까지 줘.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시비 가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살기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우리가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가고자 애쓴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하십니다.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가기를.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이 새롭게 하신 그 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신 그 길을 기억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신 완전한 새로운 길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미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과 또 영혼의 상처를 가진 성도님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